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목요일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미아가 아니라 딸과 아들입니다. 우리는 미아가 아니라 딸과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린 아기 예수는 소년 예수가 됩니다. 12살이 되던 해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해마다 가는 그 길이기에 이번에도 남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절기를 다 잘 지키고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갈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모는 갈릴리에서 함께 온 친척들과 또 지인들과 또 귀향하는 순례객들 틈에 끼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12만 5천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순례객으로 방문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파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룻길을 간 예수의 부모는 그런데 뜻밖에도 소년 예수가 무리 중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척들 사이에 있을 줄 알고 찾아보지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는 내리막길이고 순례객의 대열에 끼어서 잘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귀향하는 순례객들을 거슬러 가야만 합니다. 소년 예수가 순례객들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그 인파 사이사이를 샅샅이 뒤지면서 가느라고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왔지만 되돌아가는 그 길에는 사흘 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순례객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울고불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심지어 한두 시간도 아닌 사흘 동안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소년 예수는 태연히 성전에 앉아 마치 자신의 안방인 것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나 불안한 눈빛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소년 예수의 지혜와 그의 대답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은 소년 예수의 지혜에 놀라고 예수의 부모는
예수의 이런 태어난 모습에 놀랍니다. 이들의 놀라는 모습이 참으로 대조되는 것이지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냐? 이에 소년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안해하며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고 그곳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있어야 할 곳을 부모인 자신들의 곁이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곁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말의 뜻은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내 아버지의 일들 안에 라는 뜻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 안에 있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리 염려하냐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12해 아기 예수를 낳아서 기르면서 마리아와 요셉 모두 12년 전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누인 예수의 모습, 그리고 목자들의 그 고백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의 고백을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그분의 인생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잊어버렸고 또한 알지 못했지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신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더더욱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미아도 아니며 길을 잃어버린 아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며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소년, 소녀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엄마와 아빠의 품인 것이지요. 그 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자고 누울 것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엄마와 아빠의 품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그 품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평안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평생을 거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미아가 아닙니다. 부모를 잃고 길을 헤매는 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찾아내듯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인생을 평안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평안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